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으로 대치 중에 있습니다. 아다시피 블레셋은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3,000명의 병사 있는데 2,400명이 도망가고 나머지 600명만 남아있는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중과부적이라 블레셋과의 싸움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때 수많은 2,400명의 군사들은 에브라임 산지로 숨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길로앗과 갓 땅으로 아예 멀리 도망쳐 버렸습니다. 현재 사울과 600명의 군사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석류나무 아래 북쪽으리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도망도 못 가고 싸움도 못하는 그런 낙심과 좌절 상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분연히 이 낙심과 좌절의 상황을 떨치고 일어난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6절로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용은 대략 1절부터 23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16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16절 23절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앞서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블레셋 진영으로 믿음을 갖고 진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한 20명가량을 죽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갑작스럽게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피할 수밖에 없는 암담하고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블레셋 진영으로 요나단과 부관이 진격에 들어가자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두려움을 주심으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혼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던 사울과 600명의 군사가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목도하고 이제 싸우러 나서기 시작을 했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는데 블레셋에 포로로 잡혀왔거나 용병으로 고용되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분리할 때는 블레셋 진영에 가만히 속해 있다가 이제는 블레셋이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제는 블레셋 진영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으로 합쳤습니다. 기회주의적인 행동이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쳤던 그 비겁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군대가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부랴부랴 또 뒤늦게 이스라엘과 합류해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더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더 믿고 의지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눈을 더 믿고, 자기들의 귀를 더 믿고, 자기들의 손을 더 믿고, 자기들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더 믿고 의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부류는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입니다. 16절을 보면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이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눈으로 봤다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서 사울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울은 그 보고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블레셋 진영에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과 매일반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한 것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울과 600명은 전쟁터로 나아가서 블레셋 진영의 자중질환의 광경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전장에 가서 본즉 그랬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단 둘이서 수십만 블레셋 진영의 믿음으로 징역에 들어갔어요. 계란으로 발치기와 같은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있을 때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제로 상황 가운데서도 뭔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믿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요나단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정확하게 보여준 인물입니다. 반면에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은 요나단과 그의 부관의 침투로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제는 승산이 있다는 머릿속에 판단이 서자 그때 비로소 블레셋 대군과 싸우러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갔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죠?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과 귀와 머리를 더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호와를 믿고 두려워하고 순종한다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자신들의 눈을 더 믿고 귀를 더 믿고 그리고 자신들의 머릿속 생각을 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100번을 말한다 할지라도 실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을 더 믿고 귀로 듣는 말을 더 믿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더 믿고 그리고 자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을 훨씬 더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돈을 믿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 좋은 배우자보다는 돈 잘 버는 배우자를 은근히 선호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성향을 본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운 치마라고 해서 믿음도 좋고 또 돈도 많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가무도 좋고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은 자기 육체의 감각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믿음이 없거나 약한 분들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줍니다. 그것은 뭐와 같냐면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고 우리 자손을 내가 그동안 믿고 의지하였던 돈에게 맡깁니다 라고 하는 불신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그걸 모르고서 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면 그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기보다는 만문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는 우리 조상을 우리 자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고 말할지라도 실제 행동은 만문신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실체가 무엇이냐를 묻는다면 내가 입으로 하고 있는 말이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몸으로는 돈을 섬기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그리고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돈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머릿속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감각을 더 믿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책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른 제자들은 다 봤는데 딱 한 명 도마만 그것을 못 봤어요.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그 말을 듣고 도마가 말하기를 내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고 내 손가락 예수님의 그 손가락 그 손을 내가 보지 않고 내가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가락에 손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8일 후에 그렇게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또 내 옆구리도 만져보고 내 옆구리도 네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믿고 귀로 듣는 것을 믿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믿고 그리고 머리로 생각해서 내리는 판단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도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피부로 느껴본 적도 없고 내가 머릿속으로도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 차례 자신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눈과 손과 같은 육체의 감각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믿는 도마의 믿음 약함을 꾸짖었던 겁니다. 믿음이란 육체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만큼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눈을 더 많이 믿고 귀를 더 많이 믿고 그리고 감각을 더 많이 믿고 그리고 자신의 머릿속 생각을 훨씬 더 많이 믿어요. 그게 믿음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믿는 만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더 믿고 의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으면 웃고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낙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간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이 춤을 추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낙심에 빠졌다가 아니면 소망이 생겼다가 이렇게 요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더 믿고 의존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믿음은 약한 상태라는 증거인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사울과 백성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정체는 뭐냐면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나 블레셋에게 돈으로 고용된 용병이거나 아니면 뭐 블레셋 땅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간주가 돼요. 어쨌든 이들은 블레셋 대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블레셋이 워낙 대군이니까 이스라엘로 감히 투항을 못했죠. 그랬다가 이스라엘 몰살당할 때 자기들도 몰살당하니까. 그런데 생각지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완전히 그 바위로 계란을 깔아뭉갤 줄 알았는데 계란이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요나단의 공격으로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멸하게 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이 블레셋과 함께 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로 투항해서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블레셋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가 확실히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지자 그때 이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선 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나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약한 사람들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괴주의자들인 거죠. 근데 이들보다 더 한심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에브라임 산지로 숨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동굴에 숨거나 바위 틈에 숨거나 수풀에 숨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사울과 600명의 백성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도망 소식을 듣고서야 그제서야 싸우러 나와서 블레셋을 죽이겠습니다.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실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서자 그때서야 싸우러 나왔어요. 이들은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싸우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서자 그때서야 비로소 도망갔던 자들이 숨었던 자들이 다시 기어 나와서 싸우러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승리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을 보고서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계산한 승산이 있다.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서자 전쟁에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아니고 자신들의 머릿속 판단과 계산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들은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한두 명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들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전적으로 믿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그 이스라엘 3,000명 군사 가운데 있다가 상당수는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몰살당했다. 그 나름대로 판단이 서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나머지 자기 동료 병사들은 내팽개쳐두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랄과 갓 땅으로 아예 멀리 도망쳐버린 탈영병들이었어요. 이들은 너무 멀리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블레셋이 자멸하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도 못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100%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전혀 믿지 않고 자신의 눈과 귀와 머리와 같은 이런 육체적 감각만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머리와 눈과 귀와 그리고 손으로 느껴지는 감각만을 전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은 사실상 전혀 안 믿고 자신의 눈과 귀와 머리 속의 생각과 같은 육체적 감각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사는 그런 불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좁게 믿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상 내 마음속으로는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믿고 내가 귀로 듣는 것을 믿고 내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현실도 믿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을 훨씬 더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이 정말로 약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이 춤을 추게 돼요. 상황이 나쁘면 금세 낙심하고 침체에 빠졌다가 또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희낙낙거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돼요. 사실상 이런 믿음은 구원 얻은 믿음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 얻은 믿음도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서 걱정도 하고 불안도 하고 두려움에 떨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감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은 육체의 감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도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것이 직장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와 정반대의 메시지인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1절로 15절까지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봅시다. 우리 1절 한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이스라엘은 600만 밖에 없지만 블레셋은 3만 승의 병거와 마병 6천과 수십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믹마스 그곳은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이라 거기는 침투도 어려워요. 중과 부족의 상황이라 객관적으로 승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기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여요. 36개 출행당을 치는 것이 상책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요나단은 이 객관적 상황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서 블레셋 진영을 공격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만용에서 나오는 무모한 객기가 아닙니다. 요나단은 이성적으로 보자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미쳤죠.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겠습니까? 제정신이라면 두 명이서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그리고 수십만 대군이 개미떼처럼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겠냐고요. 이거야말로 개죽음이죠.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눈과 귀, 머리와 같은 자신의 육체적 감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단을 기쁘게 보셔서 요나단과 부관 두 명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갔지만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요나단의 믿음을 통해 나타나자 블레셋 진영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줘서 요나단과 부관을 대적할 수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자중질환과 자멸에 빠지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렇게 일을 하십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사람은 육체의 감각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지만 육체의 감각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귀로 듣고 있는 내용, 여러분이 피부로 지금 접하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믿지 않고 여러분은 마음으로 믿는 것을 따라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기뻐하심으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직장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민족을 복음화시키고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강할수록 자신의 육체의 감각의 영향을 덜 받고 초월합니다. 원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초월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상황을 초월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믿음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것을 뛰어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은
그만큼 작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암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는 염려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뭔가 문제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처럼 믿음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은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막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터질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은 지금 내가 눈으로 목도하는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귀로 듣고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지금 피부로 듣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 그리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 도저히 이건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도저히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육체적 감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초월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초월성을 띠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의 모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모든 감각들을 하나님은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내 개인적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너무 복잡해. 직장에서도 나는 지금 곤란한 상황이 빠져 있어. 교회적으로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도무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내 마음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인데, 근데 내 마음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초월자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 이 현실을 초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초월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현실을 초월하지 못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믿음은 높이뛰기 선수가 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이 허들 선수가 허들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내 육체의 감각에 걸려 넘어지는 믿음이에요. 뭐든 믿음이죠? 약한 믿음이 약한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세 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부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상반절,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할례와 무할례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가름짓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받으라 명하셨고, 그리고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이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요나단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여호와는 전쟁의 용사로서 승패가 여호와께 달려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으로 보는 현실은 중과부적이에요. 귀로 듣고 있는 것으로는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자면 이건 승산이 0%예요.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걸 믿지 않고, 귀로 듣는 걸 믿지 않고, 피부로 느끼는 현실을 믿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믿질 않아요. 요나단이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과부적의 상황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초월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바로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이런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뛰어넘는 믿음이라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강하고 큰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가 병이 적더라도, 가난할지라도, 심지어는 나이가 연소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에 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나라에도 큰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교회에도 부흥의 도구로 쓰시는 것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국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칼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울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뭇장수도 못하고, 이스라엘의 수십만 군대도 못했던 일을 다윗이 골리앗 장수를 거꾸로 때림으로써 블레셋 대군과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다윗도 봤죠. 자기보다 키가 2배는 더 크고 몸집은 한 4배나 더 크고, 그리고 그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을 하고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자기는 칼도 창도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어요. 자기가 든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승산이 없어요. 피부로 느끼기에도 승산이 없습니다. 머릿속 계산으로도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그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키가 크고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학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믿음이 크고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의 눈과 귀와 그리고 그 머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다윗의 크고 강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때 다윗의 나이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17세 아니면 많아도 20세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20세면 거의 성인 취급을 받는데 그가 군대에 소집되지 않았던 것은 20세는 아니에요. 한 17세, 16세 그 정도가량입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해 주러 왔다가 졸지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된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장수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많은 군대를 쓰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는데 한 사람을 썼습니다. 그것도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 소년을 썼는데, 그를 썼던 것은 그가 이스라엘 만백성들보다 믿음이 크고 강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크고 강했던 것은 자신의 눈을 믿지 않고, 자신의 귀를 믿지 않고,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가정을 구원하고 직장을 구원하고 그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을 가져오는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감각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크고 강한 믿음이고, 하나님 이렇게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육체의 감각이 인지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의 눈을 믿게 되고 우리의 귀를 믿게 되고 자꾸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고 자꾸 우리의 머릿속 생각이나 판단이나 계산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나는 지금 점점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점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사실 나는 거의 불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내가 내 개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우리 가정의 안전을 도모하고 그리고 내 노후를 준비하고 내 장래를 대비하지만 하나님이 불신으로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싫어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 계산으로 세우는 그 불신의 집, 우리가 눈과 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쌓아가는 그런 집과 돈과 직장,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허물어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 속에 담겨있는 불신물을 제거하고 불태우기 위해서는 우리를 고난의 영광로 속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영광 속에 집어넣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써 쌓은 우리의 집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 쌓아놓은 우리의 돈을 하나님께서 뺏어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나의 건강을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사실 우린 우리의 감각을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모두 자신의 감각을 철석같이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머릿속 생각을 믿고 계산을 믿고 판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신자들이에요. 그게 불신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불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믿으며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건 8절로 12절 내용이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요나단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오라고 말을 하자, 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리고 블레셋의 반응이 나오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나단은 찰떡같이 확신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기록이라도 되어 있잖아요. 목사가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본인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분별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목사가 친절하게 말을 해주고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본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게 쉽게 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정말 많습니다. 제가 어떤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 말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어떤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냐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그냥 제 마음이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그냥 50년 가까이 교회에서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는 줄도 몰라요. 부모님은 또 교회를 다니는 중직자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는 채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가정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을 그렇게 섣불리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의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지금 완전히 자신과 부관만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도 못해요. 이건 중과부족도 이런 중과부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명이서 어떻게 수십만 대군과 맞서 싸우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개죽음이에요. 아무짝에도 의미 없어 보이는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감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요나단은 육체의 감각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 생각하는 것은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고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객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부가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냥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군이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체의 감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사주로 들어가는 꼴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승리와 구원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들도 이렇게 승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알고 있던 게 아닙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승리와 구원을 할 줄을 그들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그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감각의 관점으로만 보면 그 상황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감각으로 상황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믿음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야만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그것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감각으로 볼 때는 승리가 불가능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 우리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말, 피부로 느끼는 현실, 머리로 생각하는 계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확신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생사와 달린 문제를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가볍게 여기게 생각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믿음이 약하고 그만큼 믿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만큼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위기상황을 해결하려 들고 그리고 난국을 해결하려고 드는 사람들은 물론 실패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훨씬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사실상 미봉책이에요. 믿음으로 해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위기가 해결이 되고 난국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덮고 지나가는 것은 나중에 때가 되면 그 골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죠? 예배 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믿음이 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이 눈앞에 닥치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공고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해결하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때 매일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나 진리가 날마다 여러분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줄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을 때 그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어줄 것이에요.
시편 119편 106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린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승리와 패배의 갈림길에 사람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사람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에요.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크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는 날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건 모형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밤낮으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향방을 가름할 중요한 문제, 우리 가정에 성쇠가 달려있는 문제, 우리 직장에 흥망이 달려있는 문제, 우리 교회에 쇠락과 부흥이 달려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후에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우리 자신의 육체의 감각을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눈과 귀와 머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꾸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이 현실, 내가 경험해 살아왔던 내 인생, 그리고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한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고 또 그렇게 할 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류도 많고 실수도 많아요. 우리는 오해도 많고 오판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시야가 좁기 때문에 나무 몇 그루밖에 못 보고 근시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내다봐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 천리안이시기 때문에 훗날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어야 돼요. 묵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를 받을 때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말씀으로도 인도를 받지만 성령으로도 인도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만 우리는 안전하게 천성에 당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땅을 살면서 난제에 부닥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에 닥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힘을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경우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은 우리 힘으로 해결을 못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만 가지 중에 서너 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행동할 때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사활이 걸린 그 문제에서 우리는 사지로 가지 않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믿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감각을 믿지 않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큰 세 번째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현재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나단이 부관에게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자고 한 말은 믿음에서 나온 무모한 객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요나단이 부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비록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안 되고 블레셋은 수십만 대군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생기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연히 이 말도 요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상황 자체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비록 600명과 수십만이라고 하는 중과 부족의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말을 하면서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기 때문에 비록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보이고 중과 부족의 상황이고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두 명이 수십만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계산이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블레셋 진영의 진격에 들어가면 된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믿음인 거죠.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갖기 어려운 믿음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 할지라도 우리가 뭐죠? 눈으로 보는 것을 자꾸 믿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을 자꾸 믿는 것이에요. 지금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현실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와요. 머릿속으로 우리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머리가 좋은 사람들일수록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머릿속에 생각을 자꾸 믿어요. 머릿속에 계산을 믿습니다. 머릿속에 자신의 판단을 믿어요. 또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인생에서 살아왔던 그 경험치를 엄청나게 믿습니다.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이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상황 자체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 자체를 믿어야 돼요.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상황을 전적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의 지금 섭리하시는 상황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죽음을 하러 간다 이렇게 말하고 갔던 것이 아니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두 사람이서 그 대군이 진치고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지금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고 전력은 열세고 그리고 중과 부족이고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상황을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떨면서 피하고 도망치지만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진격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낙심해서 송년나무 아래 북쪽으로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산지로 도망을 숨거나 아니면 요단강 건너서 아예 내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냐면 두려워 떨지 않고 용기를 갖고 진격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몰살 당할 위기에 처하게 하셨을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힘든 문제를 안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죠. 직장의 생활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 힘들든 일이 힘들든 아니면 또 거기서 경쟁하고 진급하기가 힘들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직장에서 편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또 나라도 힘들어. 국정도 혼란스럽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외교, 국방 등 혼란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냥 뉴스만 들으면 근심이 한가득이에요. 모든 근심을 좀 해결할까, 해소할 수 있을까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상황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근심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게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그냥 쩔쩔 매고 있어요. 경제력도 없어집니다. 혼자서 가족들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또 배우자 또 병 간호하고 얘들 돌보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그냥 이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혼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혼자 살겠다 도망쳐버리는 것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위기 상황에 몰리자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에브람 산지로 숨거나 요단강 건너서 도망치거나 그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 않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하신 상황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은 절대적인 불리함이고 그리고 몰살당할 위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상황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는 것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만 불만을 품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이 그 불신과 망령됨 때문에 하나님 떠나버리셨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자기들 살겠다고 그 산지로 숨어버린 사람들, 또 요단강 근처로 도망쳐버린 사람들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이 주어진 현실 자체를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한 주권도 주께 속하 있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한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 말씀은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12절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하고 작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람을 성공하게 하시고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패배를 주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가정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직장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교회를 쇠락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사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의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의 사실을 믿는 사람은 내가 매일같이 부닥치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는 것이에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불치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졸다가 실수를 하신 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계시고 의롭게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리고 내게 아픔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력하에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상황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완전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가정의 상황을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내 직장 상황을 우리나라 상황을 우리가 교회에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벽히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감사를 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 말이 여러분 마음속 거의 이해가 안 됐을 것이에요. 내 하는 일이 형통하고 번성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지만 내가 지금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는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감사가 절로 안 나오죠. 하나님의 섭리하신 상황을 철석같이 믿어야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뜻인데 주 안에서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 너가 처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으로 너는 슬퍼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너는 항상 기뻐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게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처럼 다가오지만 어차피 이 모든 일을 합력해서 다 너한테 손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한테 다 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이 곤란한 상황, 이 어려움들이 내게 고통과 슬픔과 비참함으로만 끝난다면 기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토대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오히려 내게 큰 믿음을 주고 내게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넘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들고 그래서 합력해서 내 개인적으로도 손을 이루고 가정으로도 손을 이루고 교회도 손을 이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교회에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때문에 낙심이 됐어요. 마음이 무겁게 그지없고 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을 다루면서 이 말씀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사단이 쏘는 시험의 화살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나는 물을 필요가 없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 행동도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개나 소나 말도 주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할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돼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해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해결이 되는 것이고 사람도 이해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사람도 이해 대상이 아니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시험에 들 필요가 없겠구나. 그냥 내가 긍휼히 여기만 하면 되고 나는 무조건 저를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무조건 용서하고 그냥 무조건 사랑하고 그럼 무조건 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나 쉽게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들 관계를 다 끊어요. 그 용서를 안 하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겉으로는 안 한다고 하지만 속으로 저주하고 악담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자신이 망해요. 먼저 자신이 무너집니다. 먼저 자신이 지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그러면 교회도 망하고 모두가 망하게 돼요. 현재 우리가 개인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를 믿으십시오. 현재 우리 집이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를 믿으세요.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를 믿으세요. 위정자들이 너무 한심스럽게 행동을 하고
도대체 이것이 나라냐? 왜 이렇게 외교를 하고 국정을 다루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만을 품지 마세요.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상황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뭘 할 수 있냐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은 본디 우리가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하라 그랬고 괴롭고 슬플 때는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이 지금 괴롭고 슬프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나한테 지금 내 죄로 인해 삶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그때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다면 내가 회개를 해야 되니까 통계 잡고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잘못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내 죄를 회개하고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보이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크고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크고 강했던 요나단과 그의 부관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구원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랬다면 우리도 이런 크고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가정에 그리고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기적적인 구원을 주시고 기적적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